자,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막 내렸어요. 엘리야 생각에는요, 이제 아합이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이세벨이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군요 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이 엘리야의 기대와 다르게 오히려 회개하는 사람도 없고, 이세벨이 저 엘리야는 죽여버리겠다, 자기의 기대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서 엘리야가 너무나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죠. 어디로 갑니까? 브엘세바로 도망갑니다. 브엘세바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제일 남단, 우리로 말하면 해남, 땅끝 마라도 제일 먼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자, 이 브엘세바 안심이 안 되어서 거기서 사환을 남겨두고 자기는 광야로, 사막으로 들어가 버려요. 혼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고, 하지만 그것으로 회복이 안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대요. 19장 6절 말씀,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천사를 보내서 떡을 먹이고 물을 먹였는데 회복되는가 싶은데 다시 누워버렸어. 다시. 이런 일을 2번이나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안 되겠구나 싶어서 특단의 조치를 펴십니다. 어떻게 하냐? 호렙산으로, 시내산으로 따로 불러주십니다. 19장 9절 다시 한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그곳 굴 돼 있죠. 그곳 굴, 히브리어로 함메아라, 다시 말하면 the cave, 바로 그 동굴. 사실 이곳이 어딜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이 단어가 있는 곳이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2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그 반석,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어디냐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장소,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바로 그곳.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무리 천사를 보내서 떡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다 이루고 해도 회복이 안 돼. 먹으면 조금 기운 차리다 또 누워 쓰러지고, 먹으면 또 일어났다가 또 쓰러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 모세와 만났던 바로 그곳, 그 시내산, 그곳도 하필이면 모세와 만났던 바로 그 자리에 엘리야를 부르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믿음이 회복될 줄 알고.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신학을 하기 전에 소명을 받았습니다. 소명을. 신학을 해야 되겠다,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소명이 흐려질 때가 있죠. 그럴 때 제가 어디를 갔냐? 서울에 가시면 그 양화대교 있죠. 양화대교 넘어가면 그 양화진이라고 있습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무덤이 있어요. 무덤이. 거기를 종종 갔어요. 거기 가서 그 비석 있지 않습니까? 비석에 있는 묘비명을 쭉 읽어봐. 언더우드, 아펜젤러, 누가 어디서 죽었고 누가 뭘 했고, 그걸 한번 읽고 나면요 가슴이 막 뜨거워져.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지순례에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던 갈릴리오스, 갈릴리오스 가면 없던 믿음이 생겨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골고다 언덕, 거기를 가면요 갑자기 회개가 막 나와. 여러분 그 시나이 반도 거기 보시면 시내산 있죠. 성지순례 꼭 한번 가보십시오. 시내산 올라가면요 나도 모르게 노래가 나와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거기 가서 노래 부르는 사람은 다 한국 사람이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거기 가면 여기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구나, 나도 모르게 노래가 나와. 자, 우리 하나님께서 뭘 기대했냐? 이 엘리야가 못 일어나. 천사를 보내고 떡을 먹이고 물을 먹여도 못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기대했냐? 안 되겠다, 모세랑 나랑 직접 인류 최초로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이 맞닿아서 얼굴을 마주본 바로 그 장소, 거기로 부르면 회복이 되겠지. 그런데 어머나, 엘리야는요 그곳에서 하필이면 굴을 찾아서 거기로 들어가 버립니다. 19장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이 머물다 히브리어로 와이 알렌인데요, 저희 사전을 찾아봤어요. 히브리어 사전. 이게 뭔지. 머물다가 아니야. 이 원어 뜻이 뭐냐면 들어 눕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시내산 모세와 만났던 그 자리로 부르면 믿음이 회복될 줄 알았는데, 엘리야는 그 바위에서 틈을 찾아가지고 거기로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 들어 누워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돼 있는데요, 원어를 보시면요 외힌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외힌내, 이 뜻이 뭐냐? 감탄사입니다. 와, 이탈리아 말 중에 맘마미아로죠. 맘마미아. 맘마미아 뜻이 뭐예요? 어머나죠. 어머나?
우리나라 깜짝 놀라면 어머나 그러지 마세요. 이건 죄송합니다. 노래구나. 어머나 하지 않습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은요 마마미아 합니다.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왜 힘내라고 합니다. 왜 힘내? 아이고야. 원어를 보니까 이게 들어있어. 개혁성에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너무나 뜻밖인 거야. 하나님 생각에는 엘리야가 와서 여기서 믿음이 회복될 줄 알았는데 동굴에 들어가서 들어누워 버렸어요. 하나님이 와. 그러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장 9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영어 성경은 What are you doing here? 여기서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니? 왜 그렇게 굴을 파고 안 나오냐? 바로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장 10절. 여기에 엘리야의 문제가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난주에 신앙인의 침체 번아웃의 원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고 일에 집중하면 번아웃이 온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엘리야가 여전히 하나님보다 일에 집중합니다. 19장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전 성경은 열심히 특심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를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9장 10절.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엘리야의 관심이 뭐예요? 하나님 아닙니다. 일이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뭐냐고. 여러분, 목회자나 성도가 언제 지칩니까? 과도한 업무가 아니에요. 업무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라고 말씀드렸죠. 엘리야는 하나님보다 일에 지금 관심이 많죠. 이게 그 사람을 하여금 탈진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요 엘리야는 하나님보다 사람에 더 집중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8장 보시면 주어가 다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봤죠.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구름을 부르고 불을 부르고 비를 부르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어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그런데 19장 와서는 달라집니다. 주어가 바뀌어요. 뭐로? 사람 이름으로. 아합이 주어입니다. 이세벨이 주어예요. 다 사람이 주어라고. 그러니까 도망가죠. 탈진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께 뭐라고 따집니까? 19장 4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조상 중에 엘리야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조상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 열등감. 오늘 본문에는요 엉뚱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10절.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직 나만 남았다. 질문 드릴게요. 엘리야만 남았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국내 대신 오바댜가 숨겨놓은 선지자가 100명이 넘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 봅시다.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너만 남았다고? 엘리야야 7,000명에서 7,000명. 엘리야는요 자기만 지금 하나님을 믿고 나머지는 다 배교했다고 생각해. 아니라니까. 7,000명이다니까. 자 보세요. 엘리야는 앞에서는 열등감에 빠져 있고 지금은요 자만심에 빠져 있습니다. 앞에서는 조상보다 낫지 않습니다. 지금은 나만 남았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보면요 딱 두 가지입니다. 열등감 아니면 우월감이에요. 남을 바라보면 열등감에 빠지죠. 쟤는 남편 잘 만나가지고 차가 그냥 집도 크고 열등. 우리 남편은 왜 이 모양이요? 나보다 못한 사람 보면 아이고 불쌍하다 그래 공부 좀 하지 나처럼. 사람 바라보면 딱 두 개라니까요. 열등감 아니면 자만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야가 사람을 바라보니까 조상과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지고 남과 비교해서 우월감에 빠져서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은입니다. 다 배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웃기는 소리 하고 앉았네. 7,000명이다. 7,000명.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자의 말로는 똑같습니다. 항상 허우적거린다고.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볼 때는 인류 최초로 무리를 걸었어요. 파도를 바라보니까 빠져가서 허우적거리죠. 엘리야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사람이 안 보이죠. 시험거리도 없습니다. 기도하면 불이 내리고.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보면요, 날마다 시험에 들어요. 성도들 말 한마디 시험 들고, 목사 말 한마디 시험 들어서 삐져서 교회 안 나오고, 그러다가 언젠가는 엘리야처럼 탈진해서 주저앉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러다가 심해지면 동굴을 파고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연락을 차단하고요, 잠수를 타죠. 의욕이 생기지 않고 사람들 안 만납니다. 심하면 마음에 병이 생겨요. 마음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우울증 환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00만 명입니다. 공황장애 환자가요, 코로나 지나면서 44.5%가 늘었습니다. 공황장애 환자가.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뭡니까? 스트레스와 탈진이죠. 이 과도한 긴장과 불안이 불안장애를 일으킵니다. 이것이 번아웃 증후군으로 나타나요. 무기력하고 의욕이 상실되고, 이 불안이 극도로 심하게 되면 공황장애가 생기고, 이 공황장애가 생기면요, 밖으로 나오지를 않아. 사람을 안 만나. 혼자 굴파고 있어. 굴파고 집에만 들어박혀 있어요. 이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조현병이 나타납니다. 우울증이 나타납니다. 극단적으로 자살을 또 시도합니다. 사실은 많은 정신분석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수많은 이 마음의 정신의 질병의 뿌리는 하나래요. 하나. 이게 다르게 발현될 뿐이지. 여러분, 어떻게 해야 여러분 속에 있는 깊은 침체, 이 마음의 병에서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교회. 잘 들으세요. 침체에 빠지면 잠수 타고 안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침체가 더 길어집니다. 일단 교회에 나와야 돼요.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사람도 만나고 햇빛도 쬐고 하나님도 바라보고, 그래야 치유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참 재밌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치유하시는지, 의사들 있으면 이 본문 잘 보십시오. 진짜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계속 불러내십니다. 처음에 엘리야가 도망간 곳이 어디입니까? 브엘세바죠. 한술 더 떠서 로뎀나무로 갑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호렙산으로. 그런데 엉뚱하게도 호렙산까지 와가지고 굴에 들어가요. 19장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들어누워 있습니다. 야, 얘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강제로 굴에서 끄집어내십니다. 19장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요 앞에서 산에 서라. 동굴에서 나오라고. 현대 성경입니다. 읽어드릴게요. 현대 성경 19장 11절. 주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그 굴 속에서 나와 내 앞에 서 있거라. 굴 속에서 나오라고.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지쳐가지고 계속 굴을 파는 성도 여러분께 오늘 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굴 속에서 나와라. 내 앞에 서 있어라. 교회로 나와라. 슬프다, 힘들다, 피곤하다, 계속 집에만 있고 사람 안 만나고 마음의 질병이 계속 깊어집니다. 일단 나와야 돼요. 두 번째, 그냥 나오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침체에 빠진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천사를 보내셔서 떡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그래도 엘리야가 못 일어나.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아직도 동굴에서 안 나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이 동굴 밖으로 어떻게 빼내는지 한번 보세요. 말씀 보겠습니다. 19장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느니라. 강한 바람이 있고 지진이 있고 막 불이 있어요. 근데 질문 드릴게요. 엘리야는 어디 있을까요? 동굴 안에 있습니다. 바람도 불고 지진도 있고 나 같으면 궁금해서라도 나오겠다. 근데 엘리야는 여전히 동굴에 있습니다. 동굴에. 결국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빼내십니까? 12절에 있는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를 듣고 엘리야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잡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불을 막 내리고 지진이 있고 막 바람이 있고 이렇게 해도 엘리야가 안 나오니까 우리 하나님이 작전을 바꾸셨어.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굴에 들어서 안 나가. 나 안 나가요. 나 안 나간다고. 근데 세미한 소리 나오니까 뭔 소리예요 이게? 이게 뭔 소리? 세미한 소리. 여러분 이 말씀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빼내려고 굴에서 빼내려고 구름, 비,
막 지진에도 안 나오니까 엘리야야 나와라. 뭐라고요? 이게 뭔 소리요? 19장 13절 엘리야가 듣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듣고. 엘리야가 원래 어디 있었습니까? 19장 9절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굴 안에 있었죠. 굴 안에. 근데 13절에 보시면 굴 어귀에 섰습니다. 왜? 엘리야가 듣고 뭘? 세미한 소리를 듣고. 바람이 아닙니다. 불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굴 밖으로 나온 거죠. 하나님이 꿈에 딱 나타나가지고 아무개야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면 막 회복될 것 같죠? 아니면 엄청난 기적을 딱 경험하면 주님 이제 회복됐어요. 갑자기 막 그래야 될 것 같죠? 아닙니다. 불, 바람, 지진 이런 것이 있어도 회복이 되질 않아요. 여전히 굴 안에 있다고. 기적이 있어도 여러분 불, 지진, 바람 이건 다 뭡니까? 엘리야가 일으켰던 기적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네가 일으켰던 기적을 하나님 보여주신 거지. 그래도 엘리야는 여전히 굴 안에 있죠. 엘리야를 바깥으로 빼내게 만든 것은 뭐다? 세미한 음성. 세미한 음성.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 음성을 들어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이 세미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래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도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셋째,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붙잡아야 완전히 회복됩니다. 침체에 빠진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회복은 돼요. 눈물도 흘립니다. 간증도 막 있어. 근데 문제는 오래 가지 않아. 금방 돌아갑니다. 제가 제자훈련 해보니까 그래. 제자훈련 해보면요, 이게 얼마나 갈까? 한 달 갑니다. 한 달. 여름방학 지나면 금방 원래로 돌아가. 이게 사람이 사람.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식지 않게 만들까요? 사명입니다. 자전거는요, 페달을 밟지 않으면 금방 쓰러지죠. 페달을 밟아야 자전거가 안 쓰러집니다. 교회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사명의 페달을 밟아야 넘어지지 않아요. 계속 앞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세미한 음성을. 자, 드디어 엘리야가 궁금해서 뭔 소리지?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에게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하십니다. 앞에 했던 질문을 또 합니다. 19장 13절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앞에 했던 질문 또 해요. 동굴 밖에 나온 엘리야에게. 동굴 안에 있을 때 들려준 질문을 똑같이 또 한다고.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놀랍게도 엘리야는 똑같은 대답을 또 합니다. 질문 2개랑 답 2개가 똑같아.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야. 여전히 엘리야 마음에는요, 하나님보다 일, 사명보다 사람,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동굴에서 나왔지만.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게 15절부터 21절까지예요. 19장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드디어 이제 사명을 맡기십니다. 첫째, 19장 15절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둘째, 19장 16절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셋째, 19장 16절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사명을 딱 부여합니다. 그랬더니 비로소 엘리야가 동굴을 완전히 박차고 나와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19장 19절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결국 깊은 침체에서 완전하게 벗어나는 비결이 뭐다? 사명의 회복인 것이죠. 사람이 왜 지칠까요? 왜 회복이 잘 안 될까요? 사실은 사명감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자살하는 거 아닙니까? 삶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요즘 청소년들 꿈이 연예인이죠, 연예인. 근데 아십니까? 모든 직업군 중에 자살이 제일 높은 게 연예인입니다. 연예인들. 왜 그럴까요? 연예인들이 꿈은 성취했어요. 근데 사명을 성취하지 못했어. 내가 연예인이 됐어. 돈도 많이 벌어. 오늘 현타가 와. 이렇게 많은 인기로 뭘 하는 거지?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래서 20대에 자살합니다, 연예인들이. 왜? 꿈은 성취했지만 내가 뭘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굴에 들어간 엘리야를 동굴 밖으로 끄집어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노력 많이 하셨어요. 엘리야를 막 불러냅니다. 근데 엘리야는 하나도 변한 게 없어. 동굴 밖에 나와도 똑같은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똑같은 소리를. 이게 뭐예요, 하나님?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딱 부여하시죠. 엘리야 정신 차려라. 네 아직 할 일이 있다.
첫째, 왕들에게 기름 부어라. 둘째, 또 다른 왕에게 기름을 부어라. 셋째, 엘리사 세워라. 이건 네가 해야 될 일이다. 여기서 주저앉아서 시간이 없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명을 듣고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하고 똑같은 장면이 또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보시면요,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도망가 버리죠. 갈릴리에서 탈진해서 아유 나는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우리 예수께서 제자들을 만나러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리고 해변가에서 떡과 물고기를 다 굽고 계십니다. 나중에 베드로랑 예수님이 만납니다. 그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2번 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똑같은 질문을 베드로에게 3번 합니다.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21장 16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는 2번 똑같은 질문, 베드로에게는 똑같은 질문을 3번 물어봤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대답하니까 우리 예수께서 사명을 맡기시죠. 21장 15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 내 양을 치라. 17절, 내 양을 먹이라. 엘리야에게 3개의 사명을 부여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개의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네가 여기서 주저앉았을 시간이 없다.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다시 그물을 버려두고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결국 사람을 동굴에서 완전하게 나오게 하는 것은 사명입니다. 사람이 이 사명을 상실하면요, 동굴에서 나오더라도 동굴에 다시 들어가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방에 틀어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애들 있죠. 게임만 하는 애들. 걔가요,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게임하는 거예요. 불 꺼진 엔진에 다시 불을 당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명이죠. 사명. 침체에 빠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아무개야, 네가 왜 그 지경이냐? 어찌 여기 있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기엔 네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 네 가족을 보아라. 네 친구를 보아라. 죽어가는 이웃들이 얼마나 많느냐?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다. 성도 여러분,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동굴에 누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이제 그만 동굴에서 나오십시오. 교회에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매주 하나님은 이 강단에서 이 설교를 통해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이 뭘 위해 살아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그 세미한 음성 속에서 여러분의 사명을 발견하십시오. 그 사명이 여러분을 침체에서 완전하게 벗어나게 합니다.